에나꼬레, 라말레이, 에나꼬레. 나도 발음하기 힘드네. 이 말씀 제목인데 이 말씀이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사 삼손이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은, 가장 승리하고 잘 나가고 성공한 딱 그때 외쳤단 말이 라말레이예요. 라말레이, 턱뼈의 산이라는 거예요. 라말레이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삼손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실패한 그때 외쳤던 말이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에나꼬레예요. 에나꼬레. 따라합시다. 에나꼬레. 애 낳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에나꼬레. 여러분 이제 끝났죠? 애 낳고 오래가 아니에요. 에나꼬레, 엔나꼬레라는 말인데, 이거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 얘기 너무 잘하니까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아무튼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중 때부터 예수님처럼 유일해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사요 구원자로 딱 택하시고 나시린으로 택하는데, 이 삼손이 이거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삶을 살지 못해요. 나시린이고 사사인데 막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시린 포도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삶은 엉망이.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런 사사를 버리지 않고, 사사는 부족하지만 엉망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꿋꿋이 가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 삼손을 통해 계속 블레셋의 위협을 가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의 뭐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기쁘시게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계속 사용하신다. 그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삼손이 이때부터 잘못됐는데 결혼을 블레셋 여자하고 해요. 사사인데, 나시린인데 블레셋 여자하고 해요. 적과의 동침이죠. 딥나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결혼식 있는 그 결혼 파티부터 완전히 깽판이 놉니다. 다 파토가 나요. 바로 7일 동안 결혼식장 그 결혼 예식에 뭐뭐뭐 하여튼 수수께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 삼손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신부의 블레셋 남자친구들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요. 그 자리를, 결혼식을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삼손이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신부 처가한테 다시 옵니다. 올 때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려고 장인에게 딱 왔는데, 장인이 문 밖에서 딱 나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당신 신부 없어. 왜냐하면은 삼손의 블레셋 남자친구에게 삼손의 부인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 그 얘기 듣고 안 그래도 삼손이 화났는데, 당신 너의 부인보다 부인의 동생 처제가 더 예뻐. 처제랑 그냥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장인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하니까 막 삼손이 화가 이빠이 납니다. 이빠이 죄송합니다. 화가 막 더 분노하더니,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우 300마리가 쫙,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블레셋의 논밭을 다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논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주 성깔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뜨거우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막 달리니까 막 순식간에 막 헥타르들이 타버리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여우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시골 사는 분들 여우 잡아보셨어요? 못 잡아요. 여우 토끼도 잡기 힘든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빨리 뛰어봤자 10초도 못 뛴다니까요. 100m를 10초를 못 뛰는데 여우는 5초예요. 5초. 여우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은데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와서 불 붙였다니까. 이게 무슨 삼손의 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속 구원. 그래서
여우들이 몰려오게. 여우들이 바보입니까? 자기장. 근데 그 다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방주에 막 그 동물들을 다 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삼손 꼭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분노와 그 성깔머리 갖고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우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인력이 없다, 재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메뚜기 떼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고래를 갖고 고래가 삼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사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못한다? 사람 없지만 여우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들 논밭을 다 태워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복수해야죠. 근데 치사하게, 아주 치졸하게 삼손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 그리고 부인, 그 집에 가가지고 장인과 부인을 불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불로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분노나죠. 복수의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을 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발을 칩니다. 이걸 뭐 친다고 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복수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삼손이 피해요. 어디로 피하냐? 이번에 블레셋 땅이 아니라 자기 조국 땅, 유다 땅, 레히라는 지역으로 숨어버려요. 그 바위 틈으로. 그런데 여차여차했는데 적군들이 블레셋이 삼손 죽이겠다고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사울을 찾아낸 거예요. 보니까 유대 땅 어디 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이 딱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딱 동원합니다. 3000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 삼손에게 가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묶어서 자기 원수 나라에, 블레셋에 넘겨줘 버려요. 여러분, 나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왜? 적군들이 1000명이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합을 해야죠. 3000명하고 삼손을 같이 힘을 합치면 1000명 못 무찌르냐 이거죠. 100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무찌를 수 있는데,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들만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삼손을 함께 힘을 합쳐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삼손 혼자 포박이 돼가지고, 여러분 삼손이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삼손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이런 나쁜 조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건드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 건드리고 모르지 하나님의 원수, 그 사명은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블레셋만 때리고 블레셋만 치고 절대로 싸우거나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묵묵히 홀로 끌려가는 모습에, 저는 이 삼손을 끌려가는 모습에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고 팔려가지고 이방, 할례받지 못한 로마인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원자로 홀로 담당해 가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은혜 받을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삶은 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싸우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그냥 적군들만 싸우고 묵묵히 가고 있는 이 삼손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요새 한국교회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유다 이 3000명과 같지 않나, 위험한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어느 교회든 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너무 혹시나 실수하고 막 그러고 매스컴에 하나 나오면은 전부 다 마치 삼손 하나, 유대인 3000명이 삼손 하나 보내듯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조차도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핏줄이고
살과 피를 같이 하는 모든 다 공교회인데 우리도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손이 묶여서 끌려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죽이자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본문 14절 15절 시작. 삼손이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이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확 뚫려. 그 다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나귀 턱뼈예요. 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이요? 1000명 왔는데 1000명 다 한 명도 안 살려놓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갑자기 헐크처럼 막 결박이 다 풀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또 놀래요. 아무리 힘센 남자라 하더라도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는 없다. 아무리 힘센 남자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펜싱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펜싱 선수가 이거 1000번 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다 못한다고 봐요. 펜싱 선수도 이거 1000번은 못해요. 100번 하면 지쳐 있을 거예요. 나도 해봤어요. 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야 몇 번 1000번 될까? 편하게 누워서 하는데도 100번 하고 나서는 못 하겠더라고. 요새 스쿼드예요, 제 스쿼드. 100번도 못 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찌르는 것도 1000번을 못 하는데 지금 전쟁이에요. 그 장정들하고 1000번을 싸우는데 다치지도 않고 1000명을 다 죽였다? 이거 누가 능력을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귀 턱뼈요. 그럼 나귀 턱뼈 100번만 때려도요. 아무리 세게 튼튼한 나귀 턱뼈도 100번 때리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근데 1000번 때릴 때까지 1000번 죽일 때까지 나귀 턱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000명 동족들 한 명도 안 도와줬어요. 홀로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1000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000명이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 한 분이 함께하시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3000명이 나랑 함께 해줘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나 3000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나 내 주위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100가지 문제가 오든 1000가지 문제가 오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유약한 소년이지만 돌멩이 하나 갖고 그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 갖고 산 같은 골리앗을 쳐서 눕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실력, 자식들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우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나귀 턱뼈 갖고도 수많은 100가지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 나는 부족해서 못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해. 천만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지 내가 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승을 한 삼손이 그 다음 절에 참 웃긴 고백을 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 다음 절 빨리 해주세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노래를 하는데
흠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여우나 뭐 나귀떡배나 다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삼손은 뭐라고 하냐? 내가 1000명을 내가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인 산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 절 뭐라고 하죠? 이 쌓아놓고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 자화자찬하는 그 이름 라맛 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이 삼손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세 그렇게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삼손에게 너 삼손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고 유약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 삼손이 아무리 1000명을 죽였어도, 그 삼손이 아무리 1000개의 라맛 레히 노벨상 1000개를 따놨어도, 성공했어도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8절 19절 그 다음 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시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삼손이 갑자기 확 고백이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했다고 안 해요.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야, 내 아들 나 닮아서 이렇게 잘하잖아.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잘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내 라말레이, 여기도 내 라말레이, 우리 다니는 직장에도 내 라말, 나 없으면 어떻게 해서 다 내 라말레이만 막 쌓아놓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히 목이 마른,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바짝 낮아지죠. 바짝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적응을 통해서 했사오니 저 좀 살려달라고. 이번에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저를 살려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나는 물 한 모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다시 자신의 본인을 자각하고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에게 시작. 하나님이 레아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샘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터졌을 때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터졌을 때 구원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거나 답답할 때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종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속 터져. 속 터져. 이러면 이놈의 자식 속 터져. 속 터져라요. 속 터져. 속 터진다고 해요. 속 터진다고 답답했던 게 속 터져 한다고 답답했던 게 털립니까? 해결됩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야 삶의 모든 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입니다. 부르짖는. 목말라 죽겠다. 집에서 그냥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터지셔야 됩니다. 터지셔야 돼요. 꽉꽉 막혔는데. 여러분 한나가 속 터질 마음이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집에서 속 터진다. 사람 보고 아이고 속 터진다. 남편도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속 터져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다 터뜨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터뜨리니까 그 기도가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불임의 양수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 것이죠. 집에서 여러분 속 터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로 터뜨리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터뜨려라. 터뜨리십시오. 하나님 전에. 그래서 그거 이름은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울부짖다예요. 부르짖다가 울부짖다예요. 울부짖어서 나는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내가 살았다. 내 숨통이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정신이 돌아왔대잖아요. 정신이 회복되는 건 그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 한 줄 알았어. 내가 다 한 줄 알고 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기 노래를 부르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삼손이 찬양하기를 우묵한 곳을 터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우묵한 곳.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우묵한 곳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우묵한 곳이 있고 고부간에도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 우묵한 곳이 있고 가난으로 인해 우묵한 곳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우묵한 곳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우묵한 곳, 그리고 상처 때문에 오늘 삼손과 같이 교만 때문에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면서 속 터져 하고 그냥 천안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우묵한 곳을 기도로 터뜨리셔야 돼요.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자의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르고 우묵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우묵한 것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터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거, 내게 있는 약한 거, 우묵한 거, 패인 거, 터뜨려야 될 거, 그걸 내게 두신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거 없으면 왜요? 난 교만해지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시가 있는 하나님, 우묵한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는 하나님, 부르짖는 말미암아 내 삶의 구원을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물게 해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묵한 곳 있다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우묵한 곳 있으면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터뜨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움푹하고 패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부르짖는 그에게 배를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라만 레히 때도 있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막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아가지고 승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라만 레히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엔학고레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자꾸 뭐 일은 안 풀리고 내 손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기미가 안 보여서 해답을 못 찾지 못한 N학골의 때도 있어요. 라말레이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의 때이든지 고통의 때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과 성공의 때도 함께 하셨고 고통의 때도 그가 부르짖기를 기다리면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어느 때이든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공의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샘이 터지는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 잘 되고 노래 나는 라말레이 때가 내 인생의 최정점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가 라말레이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낙고레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왜?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라말레이를 있으면 좋죠. 축복이죠. 그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우리는 교만해서 다 쓰러집니다. 삼손과 같이 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게 웅덩이와 고난이 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는 사인이구나. 에낙고레의 때구나. 축복의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주실, 응답을 주실 때구나 아시고 그럴 때 주의 실로에 대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터뜨리셔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도 다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